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원보다 큰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성경이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읽지 않겠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그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독하고 이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를 끝내고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이 왕위에 오른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인데 이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담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일단 찾으십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한번 다 보았었죠. 수요 예배 때.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목마른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자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살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윗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인생 정말 힘들게 도망자로 살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인정된 이제 왕이 됐으면 이제 좀 누리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자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내가 삶이 평안해지고 좀 누릴만 해도 여전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중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기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 휘장 가운데, 커튼 뒤에 천막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속상한 마음이고 마음의 걸림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번듯한 이제 성전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 왕께서 당신 마음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한 이야기가 지금 나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좋은 이야기고 누가 보아도 기뻐할 만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마음에 주는 감동대로 하십시오.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왕께서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금 확신을 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소원은 나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우리도 마음에 이런 것도 있으면 때로는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 이 사역들 감당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마음 가질 때 정말 귀한 것이죠. 돈 있고 시간 많다고 모두가 다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큰 돈이 생기고 시간이 많아지면 무슨 일 합니까? 다 죄 짓는 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돈 있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해야지 이럽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할 어떤 죄 짓는 일을 할까?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태평성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무나 누릴 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진짜 예배자입니까? 이것이 진짜 우상 숭배자와 예배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갈망은 있는데 이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삶의 모든 원함과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마음의 소원과 삶의 모든 질문과 고민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 예배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열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 온통 마음이 쏠린 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대로 이제 쭉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소원함을 거절하십니다. 자, 다윗의 소원은 나단 선지자도 흡족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는 더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함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다윗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일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확신을 주었던 그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이 다르다, 네가 그걸 하겠느냐? 이 얘기는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하고 기뻐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난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기록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돌아보고 우리가 또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하면 이 정성과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6절 7절에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있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 내가 한 번이라도 그 텐트에 살면서 그 언약궤 늘 들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어느 지파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없지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해 얘기하십니까? 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이 필요했느냐?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막과 성막을 다니는 삶을 나는 그냥 살았다. 회막과 성막에 있는 삶을 나는 살았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길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회막과 이 장막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어느 곳에 가서 전쟁을 하고 평안히 거하고 먹을 것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무엇을 하든지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중앙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중앙에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내가 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있었던 그 장막, 이것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배자 다윗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땅의 한 지정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 그림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삶의 중심이 성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되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감히 이렇게 묻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다윗에게 거절하셨던 그 이유들을 설명하실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 몸이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중심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짓겠다고 너희가 얘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쭉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제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집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집이 되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아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 집, 가정,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길러내는 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지금 자녀를 이제 길러내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잘 길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이 돌봄의 필요들이 많이 있지요. 그 무엇보다 이 자녀를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기쁨을 위해서 해주겠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이 어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라, 나는 너의 그 마음만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야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집이 되어주시고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얘기가 그분이 우리의 정말 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진짜 아들이 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이 하나님께 입양된다라는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고아로 있다가 어떤 가정에 입양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처로워서 이 부모님들이 자기를 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아들 같고 진짜 딸 같았으면 사랑으로 매를 드셨을 텐데 매를 들지 않는 것이 내가 진짜 아들 같지 않고 내가 진짜 딸 같지 않아서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다 그걸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아버지처럼 될 건데, 아버지가 될 텐데,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될 텐데,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겠다.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인생 채찍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너를 징계하고 사람을 통해서 너를 자라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너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데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찌르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난 부분들과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사랑이구나 알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집을 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집이 되어주시도록 말씀하시는데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단순히 한 세대에 다윗에게만 말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까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전가되어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15절부터 마지막 이제 17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지어가실 진짜 성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하셨던 그 영원한 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짧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셨지만 저 멀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진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은 잠시 잠깐 너희를 이롭게 하고 평안케 하고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어질 집은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집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보다 더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둔 자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시대들 가운데 일하시지만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어줄 집,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임마누엘로 거하게 될 영원한 집, 영광스러운 집, 이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은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망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늘 확인하시고 그 확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이 약속 그대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